8일 달빛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예배로의 부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찬양과 경배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과 많은 분주함 속에 지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에 합당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배를 통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영광송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찬송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십계명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볼 거고 홀수를 여러분이 읽고 짝수를 제가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때의 이름을 명령되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때 또한 힘써 내 모든 일을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리라. 간음하지 말라. 또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죄의 공적인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주님께 내어놓고 또 주님 앞에 진심으로 시인하면서 조용히 주님께 진정한 회개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감사 찬송 드리겠습니다. 시편 찬송가 182장입니다. 182장 시편 95편 1절에서 5절 말씀으로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주님께 노래를 부르며 구원의 반석을 향해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 시로 주님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크신 여호와 하나님 크신 왕이로다. 모든 신들은 다 더욱 크신 왕이로다. 땅의 깊은 모든 것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들도 다 그의 것이라. 나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다 그의 손이 만드신 것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 목회 기도하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일을 보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입니다. 모든 진리와 거룩, 의와 건세의 모든 근원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찬양이 샘솟게 하시고 입술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백성들과 한 목소리로 찬양하며 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도 깨닫습니다. 죄와 비참함의 노예였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만과 추악한 욕망을 버리고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성령의 조명하심을 허락하셔서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헛된 욕망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믿음이 흔들리고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세워 주십시오. 삶의 무게에 지쳐 낙심하고 있는 자들에게도 용기와 희망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 주십시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좌절하고 있는 자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공급자 되심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서로 돕고 나누며 사랑을 실천하며 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가정이 주님 안에서 평안의 울타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가정 안에 있는 수많은 갈등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세상을 섬기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은 유한하지만 영원한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참된 예배자로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21장 20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0절에서 29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과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내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 열왕기 8번째 시간입니다. 아합 최고의 업적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결국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가족도 그렇고 환경, 육체, 성격까지도 사실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것이죠. 타고난 성격들이 있는 걸 보면. 물론 이제 우리가 스스로 태어난 뒤에 스스로 쟁취한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 이런 배경 하에서 있었기 때문에 가질 수 있었던 게 또 더 많았죠. 이런 배경에서 태어났으니까 이런 걸 가지게 된 게 많습니다. 애초에 그러니까 환경, 주어진 것들이 없었다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도 훨씬 더 제한되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사용할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 성격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몸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어떻게 사용할까가 중요하겠죠. 고민이 돼야 되겠죠.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한 상반된 시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하나님이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좀 제한된 것 같기도 합니다. 나를 한계에 가두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반대로 하기도 합니다.
원하는 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 주신 것들을 마음대로 쓰는 거죠. 내가 원하는 느낌대로, 내가 갖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죠. 근데 참 재밌게도 이 두 가지 생각이 완전히 다른 삶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한 상반된 시각이 상반된 삶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거를 쭉 풀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합 왕의 이야기가 또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그의 가장 무서운 범죄도 다루지만 그의 가장 큰 업적도 다루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제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하는 업적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이야기를 들어가면 배경을 좀 보면 이스르엘이라는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르엘이라는 지역이고, 이스르엘이 들어갔다는 건 하나님이 뭔가 하셨다는 뜻이잖아요. 이 뜻은 하나님이 파종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심으셨다, 알겠죠? 하나님이 직접 농사를 지으셨다, 뭐 이런 의미의 땅이겠죠.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이스라엘, 특히 사마리아 지역은 요새 지역이어서 높은 산지가 있는 지형이었는데, 이스라엘은 드물게 평지였던 곳입니다. 평지여서 이제 농사도 지을 수 있고 훨씬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이죠. 그곳에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 됩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근처에 있는 곳들 굉장히 좋은 땅이죠. 평지가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땅을 보고 아합이 갖고 싶어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싶어 하는 거죠. 그 아합은 이걸 보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저기 포도원이 아니라 채소밭 만들면 훨씬 더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채소를 좋아했나 보죠. 그래서 이제 제안합니다. 더 좋은 포도원 줄 테니까 이거 나한테 넘기고 가라. 아니면 이거 다른 거 원하지 않으면 돈을 줄게. 합당한 돈을 줄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별 문제 없어 보이는 제안이죠. 합당한 제안이죠. 땅에 대한 대가도 확실하게 지불한다고 하고, 뭐 매너 있게 와서 먼저 물었으니까, 빼앗는 것도 아니니까 괜찮은 거래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나봇이 거절합니다. 그 이유를 말하죠. 이 포도원이 내 조상의 유산입니다. 내 조상의 유산이고 여호와께서 금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성의 토지들은 우리의 부동산 개념과 좀 다릅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여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무슨 말이죠? 땅은 하나님 땅입니다. 이스라엘은 땅을 원칙적으로 소유한 게 아닙니다. 집안이 관리하는 거죠. 집안 사람들이 관리해서 대대로 그 집안 사람들이 그 땅을 관리하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땅들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땅을 더 늘릴 필요도 없고 뭐 좁힐 필요도 없는 그런 것이죠. 개인의 소유가 아닙니다. 관리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 많은 게 뭐죠? 사고 팔 수는 없죠. 남의 것을 내가 사고 팔 수는 없는 것처럼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어서 땅을 사고 팔 수는 없었습니다. 청지기였던 거죠.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잠시 관리하고 맡아서 관리할 뿐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은 우리처럼 거래 품목이 아니었던 겁니다. 사고 파는 품목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아합이 이것을 뭘로 보는 거죠? 거래의 대상으로 보는 거죠. 사고 팔 수 있다, 떠날 수 있다, 더 좋은 곳 취할 수 있다, 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합은 원함이 뭐였겠습니다. 포도원을 구입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더 해보고 싶었던 거죠. 네, 저기에 이게 있으면 더 좋겠는데, 이런 거, 저게 내게 됐으면 훨씬 더 내가 잘 쓸 수 있는데, 이런 마음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아합은 그걸 통해서 자신의 기쁨과 만족을 늘리려고 했고, 나봇은 그것을 반대함으로 팔지 않겠다고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했던 거죠. 똑같은 땅을 두고 상반된 시각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같은 땅을 두고 포도원을 두고 인식의 차이가 이렇게 다릅니다. 그 인식의 차이가 다른 것들이 행동의 차이를 또 만들어내는 거죠. 여기서 고민해 봐야 될 게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진짜 내가 마음대로 다 써도 될 것인가? 내 돈과 내 시간과 내 힘, 내 어떤 것들, 내 모든 성격들, 어떤 것들을 다 마음대로 그냥 써도 될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어떻게 바라볼까? 짧은 문장이지만 이 짧은 문장이 우리 인생의 커다란 방향을 보여줍니다. 내가 진짜 섬기는 존재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나게 해주는 거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이거는 어떤 주인을 섬기느냐라는 말인 거죠.
어떤 주인을 섬기는가? 진짜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나봇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고 다른 것이 주인이면 그것을 따라 살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아합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돈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거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막아놓으셨든 말든 하나님이 금했든 말든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라면 하고 싶은 거죠.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합은 돈을 섬기는 자였고 나봇은 어떻습니까? 나봇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더 좋은 환경, 돈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 차이가 다른 삶을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이 사건은 시사하는 바가 좀 큽니다. 아합이 포도원을 가지고 그 포도원을 채소박스로 바꾸려고 하는 것은 상징하는 의미도 있죠. 왜냐하면 종종 이스라엘 전체는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비유되기도 했습니다. 이사야서도 그렇고 예수님도 너희는 나의 포도나무여 내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포도원으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이 말은 뭐죠? 아합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개경하고 싶은 겁니다. 바꾸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채소밭으로 바꾸겠다. 애굽처럼 바꾸고 싶었던 거죠. 애굽처럼 마음껏 돈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 우상들을 섬기면서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나라로 바꾸고 싶었다는 것으로 상징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 무엇을 섬기고 있는가,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다르게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힘과 시간, 재능, 그리고 관계들, 인간관계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들을 사용해 나가겠죠. 하지만 이게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사용하는 방법도 달라지고 인생도 달라집니다. 주일이 진짜 하나님의 날이라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죠. 그 한 날을. 근데 나의 날이라 생각한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죠. 이 날을 써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인생 자체도 달라지고 사는 방법도 달라지는 겁니다. 이것을 얼마나 더 가지고 있는가로 나를 판단하게 되고 사람을 판단하게 되죠. 결국 물질 만능주의가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물질을 사용하는 대상으로 보지 숭배하는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추구해야 될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돈은 숭배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철저히 도구로 인식하고 사용해야 되죠. 그래서 더 가지냐 못 가지냐가 아니라 어떤 사용 방법을 가지고 있을 거냐가 더 중요한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있죠. 아합은 지금 뭐가 빠져 있죠? 더 가지냐 못 가지냐는 거죠. 이걸 내가 더 가지지 못해서 괴롭다. 저걸 더 가져야 내가 행복해진다. 이거였고 나봇은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건가 안 따를 건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이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말했던 거죠. 나봇이 거절하죠. 단호한 거절에 아합이 마음이 무너집니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찌질한 모습인데 침대에 누워서 식음을 전폐합니다. 밥 안 먹어. 막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죠. 어떤 거죠? 내가 원하는 게 저거였는데 저걸 안 주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먹어. 이렇게 해버리는. 때를 쓰는 거. 밥 안 먹고 때 쓰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라도 얻고 싶은, 자기를 괴롭혀서라도 얻고 싶은 마음이죠. 그러니까 정확한 숭배의 대상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렇게, 나는 돈을 사랑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걸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이 없어질 때 불안하고 괴로워한다면 돈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아합이 그렇죠. 아합이 이게 못 가져서 더 괴로워하잖아요. 그런 게 내가 누구를 섬기는가 알 수 있고, 만약에 내가 명예를 섬긴다면 내 명예가 손상되었을 때 과하게 분노하고 끝까지 복수하고 싶어진다면 명예를 섬기는 자입니다. 감히 나한테 이런 말을 해? 나를 이렇게 무시해? 나한테 이렇게 대? 이렇게 분노가 일어난다면 명예가 나의 하나님인 거죠. 누구든지 자신이 섬기는 것이 무시당하고 없어지면 분노하거나 괴로워합니다. 내가 섬기는 것이 없어진다. 우리의 괴로움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괴로워합니까? 흔히 말하는 발작 버튼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것만 건들면 화가 나고 괴로워지는 이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만 건들면 화가 나는 부분이 뭔가? 과연 그게 의로운 분노인가? 내가 그걸 섬기고 있는 건 아닌가? 진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건가? 아니면 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해치는 것에 화가 나는 건가? 아니면 왜 나를 건드려? 나한테 이런 피해를 줘? 이런 것에 화가 나고 슬픈 건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합에겐 그것은 소유였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세상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걸 하고 싶으니까 이걸 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괴로워서 밥도 못 먹게 됩니다. 이럴 때 이제 그의 아내 이세벨이 등장해서 남편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상황을 전하니까 이세벨은 기가 찹니다.
굉장히 비웃으면서 이제 얘기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에게 당신이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지금 이스라엘 왕 맞아요? 당신 왕이에요. 정신 차려요. 이런 말이에요. 아니 왕이 뭐 그런 걸로 고민하고 있냐. 밥이나 먹어라. 이렇게 해결해 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세벨이 보기에는 왕이 겨우 포도원을 못 가져서 막 전전긍긍하고 절망하는 게 우스워 보였을 겁니다. 왜죠? 이게 권위를 바라보는 다른 시각이거든요. 보통의 이제 권위, 왕이라는 권위를 볼 때 이스라엘 밖에서는 어떻게 봤던 거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다 가질 수 있는 것이 권위다. 이게 권위에 대한 생각이었던 거죠. 아합에게는 적어도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생각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다. 이걸 할 수 없다는 걸 인정은 했던 거죠. 근데 이세벨은 그런 게 없었습니다. 마음껏 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대로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었던 거죠. 나봇 때문에 나봇이 하나님 때문에 포도를 줄 수 없다는 게 아합에게는 명확한 한계였지만 이세벨에게는 그게 아무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게 뭐 중요한 거냐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이게 굉장히 다르죠. 이세벨에 이게 선이 없었던 거죠. 이세벨에게 권위는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냥 내가 얻어낸 힘, 강력한 힘이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는 힘, 이런 걸 가지고 포도원 하나 어쩔 수 없다는 걸 보면서 바보같이 보이는 거죠. 이거 가지고 고민해? 왕이 왜 그걸 가지고 고민해? 그냥 가져오면 되지. 그걸 협상을 할 필요가 있나? 거래를 할 필요가 있나? 그냥 내 것이다 해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이세벨은 남편이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남편이 또 두려워했던 게 있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율법은 그래도 지키고 있을 때니까 율법을 어겼다는 것에 대한 비판과 비난들이 와서 자기의 왕이 위태로워질까 두려웠을 수도 있겠죠. 하여튼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을 텐데 그래서 이세벨이 왕이 남편이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계속 이런 일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방법을 쓰는데 남편도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어야 되는 거죠. 함부로 그냥 억지로 팔을 꺾어서 뺏어버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사용합니다. 이세벨이 굉장히 악독한 게 여기서 나오죠. 율법을 사용해서 나봇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합에게는 합당한 이유를 제공하는 거죠. 나봇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포도원을 가질 수 없으니까 방법은 뭐죠? 죽여버리는 겁니다. 죽여야 이 땅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땅은 거래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소유자가 관리자가 죽어야 가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불량자 두 사람을 데리고 왔다고 하는데 불량자 여기 원어로 보면 쓸데없는 사람입니다. 사회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가짜 증거를 만들어내죠.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고 왕을 저주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저주했다. 그래서 그를 끌고 나가서 나봇을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게 합니다. 21절 13절 읽어드릴게요.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이고. 장로와 귀족들이 일단 이세벨의 편지를 받아요. 그리고 무리가 불량한 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봇을 죽여버린. 나봇이 변명도 못합니다. 자신을 변호하지도 못한 채 죽어버리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굉장히 무섭죠. 여기서도 하나 볼 수 있는 게 이세벨은 편지를 써요. 글로 사람을 죽입니다. 이게 특권층의 무서움이죠. 특권층은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요. 글 하나로 사람을 충분히 죽일 수 있습니다. 이것도 글을 어떻게 보는 거의 관점이겠죠. 하나님은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계시하셨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면 다른 사람들은 이 글을 사용해서 사람도 죽여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봇을 죽여버리죠. 근데 사실 이 죽음은 훨씬 더 잔인합니다. 잘 생각해 보시죠. 나봇만 죽였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상속제잖아요. 나봇이 죽어도 아들이 있다면 아들에게 넘어갑니다. 그러면 진짜 완전히 아합이 자기 것이 되려면 아들까지 다 죽여야 되는 거죠. 그 집안 사람들, 상속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싹 다 죽여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아합이 가질 수 있습니다. 주인 없는 땅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나봇의 피가 흐른다 이렇게 말하지만 열왕기 하 9장 26절에서는 나봇의 피와 아들들의 피가 이곳에 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루어봐 아들까지 다 죽인 겁니다. 집안을 다 학살해 버린 거죠. 굉장히 무서운 거죠. 이세벨을 보면 우상 숭배하는 여자 이 정도가 아니라 최소한의 도덕적 경계도 없던 사람인 거죠. 권력을 가지면서 도덕적 경계까지도 사라진 겁니다. 이거 집안 한 집안 그냥 쓸어버릴 수 있지, 다 죽여버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죠. 다시 생각해보면 아합은 그래도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잘못된 거지만 정중하게 부탁하고 거래를 하자 하고 강압도 없었고 잔인함도 없었지만 아내 이세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해석이 다른 삶을 만들어 내버리는 겁니다. 가장 잔인한 삶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세벨에게는 하나님의 율법도 사용할 수 있는 도구였던 겁니다. 이걸 이용해서 내가 얼마든지 원하는 걸 다 취할 수 있지. 저 정적들 제거해 버릴 수 있지 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는 율법을 사용함에 있어서 뭐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표가 없었습니다. 율법을 만족시키고 여러분 왜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따르려고 하죠? 이걸 지켜서 내가 좀 대단한 사람 되고 싶어 한다면 이세벨과 똑같은 겁니다. 이걸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게 원래 본 목적이지 내가 다 잘 지키는 사람 돼야지 열심히 잘 나오는 사람 돼야지 라는 거는 이세벨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걸 이용해서 나를 드러내 봐야지 나를 좀 돋보여 봐야지 이런 거죠.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을 잘 알 수 있겠죠. 교리를 잘 알 수 있겠지만 그게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됐다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이 많은 지식 가지고도 성경을 많은 읽은 걸 가지고도 사람을 재단하고 죽일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걸 내가 다 아느냐 나의 지식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최종 목표가 아니면 말씀으로 충분히 사람을 사회적으로도 죽일 수 있습니다. 괴롭힐 수 있고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무섭죠? 이 과정 안에서도 잘못된 게 또 나오죠.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있죠. 가정에 대한, 부부에 대한 개념도 잘못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어서 아내의 악함을 사실은 제어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제도죠. 그래서 그곳에는 하나님이 주신 질서가 있습니다. 남녀가 동등하지만 역할은 다르죠. 남편은 머리가 돼서 가정의 모든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이세벨이 단독 범죄로 아합의 피해를 입힌 게 아니죠. 이세벨의 죄는 아합의 죄입니다. 아합이 몰랐을까요? 아합이 다 알고 그냥 그대로 놔두는 거죠.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지 않은 겁니다. 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죄가 이세벨의 죄고 이세벨의 죄가 아합의 죄인 거죠. 둘을 따로 구별할 수 없습니다. 하와의 잘못이 아담의 타락인 것처럼 둘로 나눌 수 없는 것처럼 하나의 잘못인 거죠. 타락의 순간 하나님이 하와에게 가서 죄를 물으신 게 아니잖아요. 아담에게 가서 물으신 거잖아요. 왜냐하면 책임자는 남편이었으니까. 이제 이세벨의 추악한 죄악은 아합의 책임이 되죠. 아합이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겁니다. 남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던 거죠. 굉장히 악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세벨이 아니라 아합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아합이 그 모든 심판을 다 듣게 하시죠. 이렇게 할 거다라고 하시고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물으신 것도 있습니다. 바르게 행동했었어야죠. 남편으로서 바르게 행동했었어요. 남편이 바르지 못하니까 부부는 서로를 그냥 죄악의 구렁텅이로 끌어내리는 역할만 했을 뿐입니다. 여기서 또 무서운 타락이 또 보이는데 사람들의 타락도 보입니다. 이세벨의 악행에 동조한 공동체 사람들, 특히 지도자들의 타락이 보이죠. 증인 2명이 있어야 되죠. 한 명을 심판하려고 할 때 증인 2명이 있어야 되는 게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거지만 나봇의 이야기는 들어보지도 않았죠. 이건 이세벨에게 동조한 겁니다. 처음부터 다 짜여진 판이었던 거죠. 증인이 그냥 증인의 말을 듣고 그렇구나 해서 죽인 게 아니라 그냥 각본대로 짜고 증인을 등장시킨 거죠.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계명도 있는데 그 계명을 생각하지 않고 권력 앞에 굴복한 겁니다. 이세벨이 가장 강력한 사람이니까 아합보다도 무서운 사람이니까 이 지도자들도 그냥 이세벨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이세벨이 그렇다고 하니까 죽여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한 거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도 심판하십니다. 백성의 타락을 심판하시는 거죠. 특히 이제 말씀의 가치를 수호하며 백성을 지켜야 되는 장로와 귀족들이잖아요. 장로와 귀족들의 역할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수호하는 게 역할이었는데 그 말씀을 오히려 이용해서 나봇을 죽여버리죠. 이 시대에 총체적 타락이 보입니다. 총체적 타락상이 보이죠.
사실 여러분 이 모습은 여전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기꺼이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하는 일들은 지금도 일어나잖아요. 말씀으로 서로를 찌르고 지적하는 건 지금도 하잖아요. 여러분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사실 이 사실을 좀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졌어요. 사람에게, 나봇에게, 나봇만이 아니라 그 가족 모두에게 돌을 던졌겠죠. 어제까지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이야기하던 그런 사람들, 교제하던 사람이었는데 돌을 던졌어요.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맨정신에 한 사람에게 그 돌을 그냥 쉽게 던질 수 있을까? 못해요. 어떨 때 돌을 던질 수 있죠? 분노가 그게 차올라야 됩니다. 분노가 그게 차올랐을 때 돌을 던질 수 있죠. 세게 던질 수 있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구나. 네가 하나님을 욕되겠다. 이런 분노로 자신을 정당화하면서 잔인하게 나봇을 죽였을 겁니다. 나봇의 자녀들까지도.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우리는 분노를 정당화하려고 하나님의 말씀 들고 올 수 있습니다. 내 화내는 것을 정당화하려고 말씀으로 서로를 찌르고 서로를 괴롭히고 돌을 던져버릴 수 있죠. 근데 그 분노가 진짜 정당한 대상인가 조심해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분노를 쏟아내서 돌을 맞아야 될 사람인가 진짜 나봇이? 나봇과 그 가족들이 진짜 그런 사람들이었나? 내가 다 쏟아내고 다 돌을 던져보고 죽여놓고 보니까 나봇이었다면 어떻게 할 건가? 이세벨과 아합에게 내린 저주를 함께 받아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말씀을 가지고 사람 분노로 사용한다면, 나의 분노를 푸는 도구로 사용한다면 아합과 이세벨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이렇게 이세벨이 흉악한 죄악들을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지 않죠. 엘리야가 다시 등장합니다. 엘리야를 보내서 다시 아합의 무서운 죄악을 지적하고 합당한 심판의 메시지를 그에게 전달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메시지입니다. 항상 이스라엘 왕, 북이스라엘 왕에게 최악의 심판을 내리실 때 했던 말을 그대로 반복하십니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할 거다. 바하사 기억나시죠? 바하사에게 어떤 심판을 내리셨죠? 개들이 먹게 할 거다. 성 안에서 죽으면 개들, 밖에서 죽으면 새들이 내 시체를 다 쪼아 먹을 거야. 그 말은 장례를 못 치를 거다. 비참하게 죽을 거다 이거죠. 그의 자손도 장례를 못 치를 거라 무서운 심판. 이 그대로의 심판을 아합에게 내리십니다. 심판이 이렇게 무서운 이유는 그의 죄악이 이렇게 무섭기 때문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죄악이 무섭기 때문에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내리죠. 이제 아합과 이세벨에게는 죽을 일만 남았습니다. 비참하게 죽어서 그에게 먹히고 새에게 먹힐 일만 남았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끝났다면 오히려 우리가 더 정서상 좋았을 것 같은데 끝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도 아합이 그전에도 안 보였던 행위를 합니다.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동이고 금식합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자세를 취하는 거죠. 한 번도 아합이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이 엘리야가 나오고 바알의 선지자들이 다 죽어가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막 심판을 받았을 때도 한 번도 회개하지 않았는데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시죠. 근데 하나님 이걸 보고 어머 회개하네? 그리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심판을 밀어주시죠. 심판을 없애주신 건 아니지만 아들의 시대로 밀어주시죠. 당장 죽었어야 되는데 밀어주시는 겁니다. 아합의 회개가 합당한 회개였을까? 아합이 진짜 바르게 회개해서 하나님 용서하신 걸까? 이런 문제들이 있겠지만 고민을 해볼 수 있겠지만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말해주지 않아요. 아합의 회개의 내용이 합당했냐 안 했냐보다 더 중요한 걸 드러냅니다. 뭘 드러내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드러냅니다. 아합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의 회개의 모습을 보시고 재앙을 밀어 주십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아합의 이 장면들, 이 모습들이 가장 큰 업적이라고 말합니다. 아람의 공격을 2번이나 격퇴한 것도 큰 업적이라 할 수 있지만 이 회개의 장면이 가장 큰 업적이라고 평가하는 거죠. 왜죠? 이건 아합의 뛰어남이나 아합의 겸손함을 드러낸 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줬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주셨기 때문이죠. 중요한 포인트인데 하나님은 그때 아합 같은 악인도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걸 알려주시는 거죠. 그의 죄를 뉘우치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거죠. 이게 가장 큰 포인트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권징의 목적입니다.
권징은 단순히 합당한 벌만 내리고 괴롭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겁니다. 벌을 받고 뉘우치고 다시 정직하고 정결하게 살게 하는 게 권징의 최종 목적입니다. 사람들은 권징을 돌로 쳐 죽이는 정도로만 여겼죠. 벌을 죽이는 거, 악한 자를 죽이는 게 권징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권징을 살려주시는 수단으로 사용하십니다. 아합도 살려주시는 거죠. 왜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되니까 살려주시는 것이죠. 근데 이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합을 좀 더 냉정하게 다루셔야 될 텐데, 더 합당한 벌을 내리셔야 되는데, 갑자기 회개하는 모습 보여준다고 해서 너무 쉽게 용서하시는 거 아닌가? 아합이 제대로 회개한 것 같지 않은데, 이유로 보면 계속 하나님 말씀 잘 안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뉘우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용서해 주셔도 되는가? 그런 마음이 좀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가 다시 대신 아합을 한번 심판해 봅시다. 돌을 들고 아합에게로 가서 던져버리는 거죠.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 죽였다 칩시다. 뭡니까? 나봇이었죠. 아합이라고 생각하고 돌을 던졌는데 나봇이었습니다. 나봇에게 던진 사람의 분노의 수준이 방금 우리가 아합에게 쏟아냈던 분노와 비슷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봇을 죽여버릴 수 있겠죠. 분노 없이 죄 없는 사람의 돌을 던지기는 쉽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분노는 정당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아합을 용서하시는 것에 화가 날까? 우리가 나봇에 가깝다 생각한 건 아닙니까? 어떻게 나봇을 저렇게 할 수 있어? 나봇이라고 생각한 건 아닙니까? 하지만 좀 전에 우리는 분노해서 돌을 던져버렸잖아요, 아합에게. 그러면 아합인지 나봇인지 확인도 안 해보고 돌을 던진 사람은 사실은 나봇을 죽인 회중에 더 가까운 겁니다. 우리는 나봇을 죽이는 회중에 훨씬 더 가까이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말은 뭐죠? 이세벨의 편이란 겁니다. 하나님의 편이 아니라 이세벨의 편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적지 않은 시간을 같이 보냈잖아요. 서로를 좀 알죠? 그래도 우리가 이세벨보다 낫죠. 도덕적으로 나은 사람들이잖아요. 청부살인 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고, 그래도. 그렇게 한 사람도 없었잖아요. 도덕적으로 좀 나은 사람이죠.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고 나봇에 가까운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진짜 정결하게 나봇에 가까운 사람인가? 그렇지는 않죠. 우리 안에 여전히 게으름이 있고, 여전히 쾌락에만 집중하는 마음도 있고, 경건이란 말은 들을 때마다 지루하고, 내 마음대로 정력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도 크죠. 성적으로 그렇게 정결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부도덕한 마음을 가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저렇게 재단해서 나를 포장하고 나의 행위를 합리화하는 데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말씀을 사용하기도 하잖아요. 저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니야.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쉽게 내뱉잖아요. 나를 무시하는 사람을 보면서 분노하면서 본때를 보여주고 싶어도 하는 것들. 이런 걸 보면 진짜 우리가 나봇에 가까운 사람인가? 정결한 사람인가?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소중히 여기고 돈도 거절하고 더 좋은 환경도 거절할 만큼의 믿음이 있는가? 나봇은 그렇게 했는데 진짜 우리가 그것에 가까운 사람인가? 여러분, 내 생활이 조금만 더 나아진다면 하나님의 계명도 어길 수 있지 않습니까? 성공한 삶을 위해서는 말씀이 가르치는 삶도 팽개칠 수 있지 않습니까? 성공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세벨의 편에 섰던 회중에 더 가깝습니다. 서로를 괜찮게 평가할 수 있겠지만 홀로 의로움을 지켰던 나봇에 가까울 수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나봇에 가까울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나마 나봇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변호도 없이 거짓 증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모습은 오히려 예수님을 닮아있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반대편에 있는 우리에게는 아합에게 베풀어진 용서가 분노가 아니라 소망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아합도 용서받을 수 있다면 나도 용서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을 찌르거나 평가절하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용서를 말하는 겁니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소망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감정적으로 저 사람 어떻게 용서해? 감정적으로 저 사람 어떻게 품어하는 사람도 뛰어넘는 거죠. 쉽게 악에 동조하고 탐욕에 눈이 멀어서 자신의 형편이 어떠한지도 잘 살피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용서와 긍휼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따를 수 있습니까?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분노하고 너무 쉽게 악에 물들어가고
쾌락과 즐거움이 있다면 경건도 포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분노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용해야지 나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만은 아닌 거죠. 그렇게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다시 긍휼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 가지고 마음껏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해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걸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보고 바라봐야 되고 사용해야 될 건가 진중한 질문을 하시죠.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세상은 여전히 아합과 이세벨의 영향 아래 있습니다.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쩌면 나봇 같은 삶이 오늘도 계속될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지켰는데 오히려 죽음 당하는,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오히려 의롭게 살려고 했는데 오히려 배신당하는, 사람들에게 배척당하는 삶이 오늘도 이어질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봇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기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은 의로운 자를 토해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게 옳은 삶이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정직한 삶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죠. 그 삶을 지켜주시고 그런 삶을 토해버린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은 원래 이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곳이 세상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탐욕은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할 때도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그려가지 못할 때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늘 받아들여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한계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제한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히려 가지고 싶은 걸 다 가지고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삶은 아합과 이세벨의 삶에 더 가까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이 그 자체로 죄는 아니지만 그런 삶을 추구하다가 삶의 태도마저도 하나님과 멀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아합과 이세벨의 편에 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분노하면서 나봇 같은 사람을 죽여버릴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여전히 살아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다시 거기서 꺼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를 말씀해 주십니다. 뭘 가져야 되겠어요? 아합의 욕심과 이세벨의 추진력보다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닮아가는 삶, 하나님이 이 삶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더 좋은 삶이다. 이것을 서로에게 보여주고 서로에게 베푸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이라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삶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누리시는 달빛교회 교우들 되시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고 또 각자에게 적용해야 될 것들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방향대로 잘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제한이나 한계라고 여기지 말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쉽게 내어뱉는 모든 말들과 삶의 태도들과 분노 중에서도 나봇 같은 사람을 죽일 수 있음을 하나님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곁에 서서 긍휼의 마음과 자비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합과 이세벨 같은 우리에게도 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사오니 그 말씀을 따르며 주께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감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79장 주보에 나와 있는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송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끊은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주와 갈수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헌상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신 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그것의 일부를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드리는 이 모든 것이 우리 마음에 우러나오는 감사와 사랑의 표현이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강복선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